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전체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전체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8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미국에서 지난주인가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설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 단어들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기존보다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근데 좀 상반돼요. 하나는 종말입니다. 종말.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종말이라는 말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보통 심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종말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일 수 있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 단어,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요. 또 하나 단어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에 관한 설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좀 약간 대비가 되는 느낌이 있죠. 하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놓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절망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도 절망하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종말과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을 테니까 소망에 대한 설교는 더 많아질 수 있겠죠. 현실의 어려움이 크니까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현실에 어려움이 없다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별로 이제 크게 와닿지 않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소망 또한 깊어지는 것이 역설이라면은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아멘. 소망의 종교예요. 물론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소망도 사랑 못지않게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긴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소망 그러고 찾아봤더니 신구약 합쳐서 85번 나오더라고요. 85번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 절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하고 절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고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자 입 앞에서도 사자에게 목숨을 잃으면서도 찬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마지막에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죠.
몸이 계속 아프고 병 낫기를 소망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소망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만큼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마지막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만큼 우리가 남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들하고 어울리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그 주보에 보시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텐데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성경 전체에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쓰였더라고요. 우리 한번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좋죠? 좋은 단어 다 들어가 있네요. 기쁨, 평강, 믿음, 소망,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는데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려면은 소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이 돼요. 우리가 어떤 기초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발을 디디기 위해서도 이게 우리가 그 강을 건널 때 징검다리 같은 거 건너면 이렇게 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한번 먼저 슬쩍 건드려 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면 안 디디습니까? 흔들리거나 너무 많이 흔들리면 우리가 디딜 수가 없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은 하나님이 어떠셔야 되냐면은 변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죠? 변함이 없으셔야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것에 소망을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없고 재물에 소망을 둘 수 없고 우리의 건강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유가 건강도 사라지는 것이고 사람도 변하기 마련이고 재물도 있다가 없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늘 시편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면서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분은 영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내 말이 내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자녀로 불렀다. 내가 세상 끝내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들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거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뭐뭐 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제가 일부러 여러 번 반복했던 어구입니다. 뭐뭐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일부러 그 찬양을 골라서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게 우리한테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자꾸 변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시면, 약속을 했다가 안 지키시는 분이시면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라고 결심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꽉 차 계실 때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간구한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기도하잖아요.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정말 지금 상황이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소망만큼은 놓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소망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3편은 원래 42편하고 두 개가 하나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지었다고 보기도 하고 고라 자손이 다윗이 지은 시에 노래를 붙였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2편에도 43편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돼서 원래 하나였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2편에는 그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더 많이 나와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사람들이 막 비방하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42편. 43편에는 이제 좀 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는 이야기들이 43편에 좀 더 나와요. 그래서 시인이 43편 5절을 보면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말을 겁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어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낙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에 쌓이도록 놔두지 않아요. 거기에서 영혼에게 말을 걸어요. 아유,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이제 끝인가 봐. 이렇게 하도록 낙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낙심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낙심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영혼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자신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자기한테 말 거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으로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게 한번 고리를 딱,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딱 나서서 다시 이게 선한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정적이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면 이럴 거야. 이거 괜히 했네. 아유,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렇게 막 좌절하게 되고, 좌절에 좌절이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 바닥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럴 때 자기한테 딱 말을 거네요. 이 시인은 자기한테 딱 말을 걸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어찌하여, 저 이 말 좋아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에 막 사로잡히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도 자꾸 안 하게 되고,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게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안으로 숙여들게 만들 때 딱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설 수 없을 때, 그래서 말씀 암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이 막 나를 사로잡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도록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같이 외우는 말씀을 일부러 43편 5절 말씀을 그냥 골랐어요. 이거를 딱 암송했다가 내가 좀 막 낙심이 되고 이렇게 막 걱정이 되고 그럴 때 딱 외울 수 있게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5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자고요. 그러니까
낙심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코로나가 다시 또 퍼지면서 좀 낙심이 되고 우리가 마음이 어려우니까 43편 5절의 말씀을 이거는 이렇게 속삭이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내 영혼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잠자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운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한번 크게 우리가 43편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암송을 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크게 자기한테 들려주세요. 자기한테 들려주세요. 낙심이 될 때마다 교회 와서 하셔도 되고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하셔도 되고, 크게 진짜 벼락같이 내 영혼이, 잠자던 내 영혼이 깨어날 정도로 벼락같이 이 말씀을 암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자,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43편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43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시라면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져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많이 쫓겨다녔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때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목동 때는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양을 건져냈다고 하는데 자기도 건짐을 받은 거죠. 또 사울의 창에서, 그 전에 골리앗의 그 무용에서, 골리앗에서 또 건짐을 받았고요. 또 그를 시기하고 왕이 될까봐, 그 사람에게 왕위를 뺏길까봐 걱정하고 질투하고 해서 막 창을 가까이서 이렇게 하프를 치고 있던 그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을 피하고, 참 그 창을 피했다는 게 정말 그 매트릭스 영화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건짐을 받았죠. 거기서 건짐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사울에게 이르고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을 때도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에게 들어가서 그 왕에게서도 또 그들에게서도 건짐을 받았죠. 나중엔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안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건짐을 받은 인생이었어요. 너무 많은 위험을 겪었고 그 겪을 때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또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외적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내적인 어려움에서 또한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사실 외적인 어려움보다,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이 훨씬 더 무섭잖아요. 그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버틸 힘만 있으면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낙심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하면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낙심과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주보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시글락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와서 그 성을 불태우고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 또 재물들을 다 뺏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와 보니까 성은 불타고 자기들의 가족들과 재산이 다 사라진 걸 보고 그냥 아주 그냥 넋이 나가서 처음에 막 울고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윗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잡혀갔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질 않아요. 근데 여호와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겠죠.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기도 주시는 분이세요.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힘입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 오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용기도 주시는 분이세요. 낙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신 거죠. 다급한 순간에 그 다급한 순간에 아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지체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세요. 이미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건져내셨어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서 구하잖아요. 그것처럼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어둠의 권세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이게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인형 뽑기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건져가지고 딱 잡아서 징 해가지고 여기서 딱 터진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우리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되게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게 자꾸 놓치잖아요. 놓쳐가지고 계속 돈 넣는데 하나님 우리를 딱 잘 잡으셔가지고 쫙 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딱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죄는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치려고 하고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1절에서 하나님을 건져내신 분으로 봤는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3편 3절 말씀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냥 두신 분이 아니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집트의 압제에 빠져있던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이요. 또 주보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면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오늘 43편 3절 말씀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인도하신다 그래요.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다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등대가 배가 갈 길을 비춰주듯이. 또 밤중에 막 그 빌딩 위에서 반짝반짝하는 그 유도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하는 비행기들이 그 빛을 보고 자기의 길을 찾듯이 빛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진리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구약 시대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더 나은 표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길로 빛으로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꼭 꽃길로만 다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먼 길로 돌아가기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움을 빨리 그냥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시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변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더 많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연약하고 실수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를 잘하세요? 우리의 실수까지 사용해서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선수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예술가이신 거죠. 깨진 조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데는 하나님이 일가견이 있으시거든요. 최고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잘못된 결정들, 실수들 가지고서도 그런 것들도 다 만지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근사한 작품을 만드시는,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상황을 보지도 말고 나를 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눈을 돌려서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5절 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많이 해야 돼요. 다시요. 자, 5절 말씀 또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림 하나 보세요. 이 그림이 이 프레드리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어떤 여인이 눈이 먼 것 같아요. 눈을 가리고 있는 걸 보니까 실명한 것 같습니다. 눈이 먼 것 같은 여인이 지구 위에 앉아서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좀 멀리 계셔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비파를 잘 보면은 줄이 다 끊어지고 줄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게 들으려고 하면서 연주를 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짠하죠. 눈도 멀고 줄도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딱 남아 있는 그 한 줄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뭐겠어요? 호프입니다. 호프. 희망, 소망. 신기하지 않아요? 이 그림의 제목을 절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그림에 힘을 얻은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그림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다. 이렇게 연설을 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도 감옥에 이 그림을 걸어놨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이 그림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자기 교회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대요. 어릴 때.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 하나 하나 남아 있다고 해서 희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끊어진 것 같아도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습니다. 무슨 줄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줄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줄만 남아 있어도 그 한 줄을 가지고 노래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 한 줄을 연주하는 자들인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없고 내 눈이 멀고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줄이 끊어질지라도 한 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한 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줄을 연주하면서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줄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악기를 다시 한번 연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놓지 않고 그 한 줄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흘러나온지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다시 일어서시고 또 연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소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소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줄이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끊어진 것 같을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외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오늘도 일어서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